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송시 기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셔서 오늘 한 날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4편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또 서러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고난과 개인적으로 배고픔의 서름도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과 나라 없는 서름도 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36년 동안에 그렇게 울면서 보내다가 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시인의 나라 없는 고난에 대한 기도요, 또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에 대한 그런 기도와 통곡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물론 나라가 여러 부분에 어수선하고 좀 분쟁과 분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셨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 뭐하사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이렇게 건강하고 또 잘 부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나라 있는 서름이 아니라 나라 있는 감사를 하시고 또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편 74편은 나라 없는 고난과 나라 없는 서름에 대한 그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하시고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에 보면 이제 두 분이 강조되는 문법적 품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부사가 강조할 때는 문법적으로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면서 어찌하여를 두 번 강조하는데요. 일종의 어찌하여는 이제 이 감탄사인데 마음에 엉어러진 것, 마음에 한이 있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면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사적 한탄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런 서러움을 이런 고난을 당하며 그래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가 어찌하여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기도. 뭐 기도의 종류를 나누자 보면 참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어찌하여 그런 기도인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꼭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인의 그런 기도인데요.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이제 한일 강제 합방을 당하면서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때 특별히 이제 애국지사들 또 선각자들 좀 나라를 좀 이렇게 극우적 시각에서 내다보는 분들, 물론 그때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서민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하루하루의 그런 고난의 삶을 넘어서 좀 시야를 넓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좀 거시적으로 기도하는, 좀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죠. 예.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분들 중에 뭐 그 당시는 선각자들이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시대를 민족보다 뛰어난 시야를 가지고 이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말이 이시조선이지 이시의 나라였잖아요. 세상에 누구를 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백성들을 위한 나라죠. 그런데 그 당시 이시에 대해 조금만 뭐 하면은 구조까지 멸하는 그런 완전히 왕족 봉건 영주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민주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나라,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를 다 아멘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조선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안에 사랑도 있고, 하나님 안에 부흥도 있고, 하나님 안에 새 역사도 있고, 그거를 우리 선조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민족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빼앗길만 했죠. 사실은 일본이 나빴지만 그거 사실 빼앗길만 했죠. 그래서 강제 합병당했을 때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 날을 우리가 목놓아 온통에서 우노라라고 하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잘 말살해버리고 이제 폄하시키고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 기독교를 빼놓고는 역사 연구가 안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뒤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도 말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갓 독립하고 나라가 나라답도록 구실을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하지 못한 일들을 다 기독교가 했습니다. 고아원들 누가 거뒀나요? 기독교 단체에서 거뒀죠. 학교를 누가 세웠나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세웠잖아요. 병원 누가 세웠나요? 다 기독교 병원들이 했잖아요. 계몽운동 누가 했나요? 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니까 교회에서 성교원 유치원을 만들어서 다 교회에서 성교원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마땅히 나라가 해야 될 일들이죠. 사실 복지는 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금을 다 내는데, 그 옛날에는 세금 안 냈나요? 백성들이 다 세금 냈죠. 근데 자기들끼리 다 그냥 다 나눠가지고 고회를 짜내고, 그래서 나라는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 받아서 백성들을 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나라가 안 할 때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당국대의 사회복지학과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한 1년 전입니까 상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사회복지 이제 교수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된 배경에는,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1940년 요럴 때 50년대 나라가 이제 독립했을 때 그때 복지를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역사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복지는 다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가 목사님 제가 그걸 잊고 살았네요. 공부를 했지만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따라 그걸 전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재구실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수님을 강단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함이 아니냐. 그걸 학생들이 알아야 나중에 기독교가 뭐 했냐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발전에 기독교 빼면 말할 게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라가 해야 될 일을 그때는 기독교가 다 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시리아 방성되고 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다. 오늘 이제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기도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지금 고민은 하나님이 이러다가 영원히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 보면 이게 좀 오래되면 괜시리 두려움이 있죠. 이게 영원히 아프면 어떡하나. 고침받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 유통기간이, 이 질병의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앓다가 완치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견디죠. 제가 미국에서 건축하다 허리가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한 6개월 동안 허리가 S라인이 되어서 이렇게 막 굽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더군요. 그래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계속 S라인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영구히 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우리가 불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고 탕자처럼 멀리 가서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인이 나라가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런 세속화에 빠져서 바빌론에 집어삼키웠지, 그게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인은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후렴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그러셨어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좀 붙드시는, 우리가 손을 뿌리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들었던 찬송처럼 내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후렴지를 보면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 후렴지를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는 전쟁할 때 일어나는 비유법이죠. 전쟁할 때 연기가 비오르고 건물이 타고 산이 타고 사람이 타고 이런 지옥의 진노의 그런 모습을, 전쟁터가 지금 이제 유대 땅의 전쟁터에 대한 기도입니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빼앗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앙의 대가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죠. 자, 세 번째 2절에 보면 기억해 달라고 기억을 회상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두 가지 동사를 강조하며 기도합니다.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첫 번째 기억하소서는 옛적부터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12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chosen people, 조선,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 이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이런 기도가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기도가 힘이 되죠. 세상 사람 다 버려도, 가족들도 버려도, 좀 돈 있고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 그냥 막 가까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멀리하고 떨어질 때, 그때 철저하게 실존의 고독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다. 내가 갈 곳은 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남는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범죄를 해서도 감옥에 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흔들어 보면 주께서 계시던 어느 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 이제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로 그랬던 성도의 영적인 회상. 지금 나라를 또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불신앙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다 빼앗겼지만 성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자, 파멸된 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초절입니다. 초림에 합독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한 30년쯤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하고 다 배를 일본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국제 정치를 아무리 봐도 국제 정치에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본은 더욱더 힘을 부리면서 대동아 전쟁 거쳐서 중국 삼켰죠. 소련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합니까? 지지리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를 갈아탄 거예요. 36년, 근데 바빌론은 70년 포로가 되었잖아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생각. 근데 따라서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희망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는 누가 뭐래도 너희들 찍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역사가 지나면 역사가 다 왜곡되고 새로 쓰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마치 지들이 잘한 것처럼 잘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들이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돌아가라, 그래 돌아간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마지막 4절 합독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주의 회중 가운데 이런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나라거든요. 거기서 떠들며, 전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저들끼리 떠들고 먹고 마시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축제의 잔을 들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을 합니다. 그 남은 땅에 그 나라 깃발을 세워, 지금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에 일본 깃발을 세워놓고 다 일본 땅이다 한 것처럼
지금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시일야 방성되고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나라 없는 서름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더 정반합을 향하여 더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귀하게 쓰시는 복된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